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볼 때 노아가 930세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930세고 아담이 934세에 죽었고 노아 600세에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뭡니까? 아담의 10대손이란 말이에요. 10대손. 그쵸?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2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나올 때까지 12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총 보면 몇입니까? 930에 600에 126을 하면 6에 5에 10년. 1656년.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 1656년에 제가 저번에는 1530년을 했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일단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10대손인데 아담의 노아손이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 126년 930세에 죽었으니까 아담이 10대손까지 아담이 살았을 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2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6년,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930년에 126년이면 얼마입니까? 6에 5에 1056년에 아담이,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56년에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56년에 태어나서 뭡니까? 600년을 향수했다. 600년을 살다 보니까 홍수가 됐다. 이것이 뭐냐? 1656년. 그러니까 기원전 1656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 지구라는 곳에 홍수가 내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에 올 때는 어떤 족속이 살았어요? 자, 아담의 이제 시기에서 아담의 계보란 말이야. 아담의 계보로 해서 자, 노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타락한 데에서 누가 나왔죠? 가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바람에 이 아담에서 누가 나왔어요? 자, 셋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노아는 뭡니까? 이 셋의 후손으로 놓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까지 살 동안 뭡니까? 이 가인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계속 낳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담이 살면서 가인과 셋의 족소로 인류가 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시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뭡니까? 죄가 없는 시대.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성경학자들은 뭐냐면 에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덴 시대에는 뭡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타락하기 전에 났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에덴 시대에도 뭡니까? 인류가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 뭡니까? 하와에게 네가 고통을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났다. 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아담이.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BC 400년경에 기원전 400년경에 BC 400년경에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의의 태양 곧 구세주가 나온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후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 기원전 4년경에 났던 기원전 4년경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니까 아담이 타락 후 기원 424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 그러니까 아담 타락 후 4246년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뭡니까?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 61대 손으로 나옵니다. 61대 손. 61대 손. 그러니까 셋의 61대 손으로 나오는데, 이 61대 손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의 40대 손입니다. 40대 손.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61대 손으로 탄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40대 손으란 말이에요. 40대 손에 요셉의 부인 누구예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여제 씨로서 나온 분이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여제의 아들로 나왔잖아요. 마리아가. 그렇죠? 요셉의 부인 마리아로 인해 가지고 여제 씨로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40대 손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셋의 뭡니까? 61대 손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 4246년 아담 타락후 4246년 곧 기원전 4년경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알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하다 보면 저도 이 연두수 따져보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그쵸? 셈과 함과 야벳을.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600년에 나이 600세에 홍수가 이 땅에 왔는데, 노아가 500세에 돼가지고 세 아들, 우리의 인류의 이제 지금 오늘날 현재 인류의 조상들인 함과 야벳과 셈을 낳았단 말이에요. 셈이 큰 아들이에요. 셈과 함이 둘째, 야벳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 세 아들을 50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이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줬다고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견제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없어요. 우리 성경 없는데, 이 노아가 그러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몇 살이 돼야 됩니까? 보통 그 당시 이제 오늘 나이로 따를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든지 장성하니까 보통 한 10몇 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우리가 이제 보면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냐면 100년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년을 줬다는 것은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던 것을 따져가지고 100년이다 이렇게 걸리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이 자식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노아가 아이들을 셋을 낳고서 하나님이 영이 이제 임하셔가지고 뭡니까? 너는 이제 방주를 어른 혼자서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뭡니까? 나무도 베고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노아 방주를 100년 동안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배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줍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에 있던 모든 족속, 그러니까 아담에 있던 가인의 족속과 그 다음에 에덴 시대에 있던 족속들은 뭡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단지 뭡니까? 아담의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준 이 후손들만 노아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나누는 거기에 뭡니까? 다윗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셋의 후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창세기를 보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그 역사학자들은 옛날 고대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고대로 비춰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창세기를 전부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분량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한민족에 내려오는 인류의 그 역사를, 물론 이제 고대사 연구한 사람들은 알겠죠. 그런데 그 고대사 연구한 사람들과 우리가 성경에 준해서 말씀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우리도 이제 저도 만약에 이제 고대사를 갖다가 첨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거나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오늘 모르니까 후손들이.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굳이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우리의 그 한민족의 뿌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조선족도 보면 우리가 뭡니까? 뭐 박혁거세 나오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저기 당군 왕검이 나오잖아요. 그 당군 왕검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우리가 보면 뭐 이북에서 백두혈통이라는 게 그 당군 왕검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은 벨렉의 후손, 욥단의 자손들이 이제 이렇게 쭉 퍼져나와가지고 이 동북아 아시아 쪽 이렇게 퍼져나오고, 그 모든 또 셈의 자손들은 저 서북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온 것이 이제 다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하려고 어제 이제 전부 성경 말씀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방대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것도 한 1년, 한 6개월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알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7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의 노아의 후손으로 인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오늘날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인종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그 세 뿌리가 뭡니까? 모두가 셋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기 지구 땅덩어리의 인구가 뭐 70억이다, 80억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 시대의 그 시대 때를 보면은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보다 더 많으면 많을지 적지 않다. 왜? 에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목사들이 이런 걸 빼먹어요. 에덴 시대에 살던 것을 오늘 성경학자들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그 에덴 시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명령을 잊어버려버리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아담 타락 후에서부터만 계산을 하니까 오늘날 고고학이라든지 모든 것을 맞춰보면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니들 예수 믿는 니들 틀렸잖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4246년에 그냥 기원전 4년경에서 아담 타락 후 4246년에 뭡니까?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몇 세주고요? 950세에 향수를 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시다.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저번 시간에 이걸 이제 자꾸 여러분들 복습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나오자고요. 자, 우리가 창세기 저번 시간에 6장 5절 7절을 봤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하더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봅시다.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24절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31절까지는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32절까지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여기 말씀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24장 여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은 뭐냐면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이게 마지막 오늘날 수많은 매체를 보니까 마지막 단 뭐 정신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저기 다니엘서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거고 계시록하고 같이 네 가지의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그 일어날 일들을 일어나고, 자, 2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냐, 신상이 나오는 건 뭐냐면, 네 가지에 나오는 신상들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뭐가 안 끝났느냐? 이 발과 철과 진흙. 철과 진흙이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 21세기에서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의 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고 한 일의 안으로.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해가지고 암송아지 제를 드리고 성경 봉정식을 한다 요단이야. 그건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예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2020년 6월달에 어디냐면 헤이그라는 그 궁전에서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답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아가지고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한대요. 2020년 6월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미국의 버지니아 그 사랑과 진리교에 있는 김정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했더라고.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연합회 선언식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김정한 목사님이 거기에 자기도 거짓 정보 같아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사실적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2020년에 뭐냐면 엘리야 종교사라는 그 종교 재단하고 카네기 재단,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카네기 재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선을 가장한 악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뭡니까? 모든 것들을 뭘로 해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계에 있는 큰 교계에 있는 목사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배하는데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CC라든지 WEA라든지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 이게 뭐냐? 모두가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갖는 것은 2020년대 6월달에 선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것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종교들이 뭐냐면 다른 종교를 폄하하지 못해.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도이고 이제 마지막 배도인데 우리가 2020년 6월에 선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선포가 된다 치면은 이제 교회 목사들이 필요가 없죠. 그쵸? 신부가 필요가 없고. 왜? 모든 다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뭐하러 전해? 그런 문제가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카네기 재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서 참 선한 집단으로 알고 있던 건데 거기에 엘리야 종교 연기수와 카네기 재단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헤이그 궁전, 평화 궁전이라는 데요. 그건 이제 김정한 목사님이 보내줘 이게 써놨더라고. 이러한 데것들이 뭐냐면 이제 불교의 불교 유명한 양반 있죠. 달과이 라마라든가 그 양반 이슬람,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전부 다 WCC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WCC가 이게 뭡니까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 이 종교적인 선언을 종교 세계 종합연합 선포하는
더블 싱야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예수만 믿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헐렁벌렁 맺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땅에 남겨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2026년도에 6월달에 선언이 된다고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니까. 이것을 그 김정환 목사님이 들어가 보니까 9월 26일날 이제 봤다더라고. 9월 26일날. 올해 그게 2018년도 9월 26일날 이걸 이제 이야기 자기들끼리 다 이제 짝짝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천주교 요한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철과 진흙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뭔가 열불이 나온다며. 그 열불이 어디서 나오냐? 유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들은 저번에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이제 빨리 이 창세기를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하도 오늘날 세대가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해지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버금나는 것들은 전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됐더니요.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뭡니까? 다니엘서와 그 예수님에게 말한 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부합이 돼. 상합이 돼야 되거든. 그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뭡니까? 봉안책이란 말이에요. 그 봉안책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풀어지고, 요한이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하고 그렇게 갈 만한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 모든 것들 보면 맨날 마지막 때 가지고 유튜브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네 가지 다니엘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때라는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이번에 오늘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마지막 때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물론 다 이것도 중요해요. 20년, 2000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떠한 길에 서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에 전부 순복음교회라든지 모든 다 이런 교회들이 뭐냐면 자신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에서는 소왕국을 세운 거예요. 예, 마귀의 모든 것들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유기체는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인이 모두가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그 유기체들이 모여가지고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건데 오늘날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모두가 뭐냐면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자신들의 말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이 강조하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목사님들이 알아가지고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와서 내 어미 못해부터 나오니 날까 몇십 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여러분들 불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살겠어요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자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38절 39절 뭡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날까지 사는데 먹고 마시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 노아 시대는 뭡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그 창세기와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2000년이 안 됐죠. 2000년까지의 그 모든 세월을 보면 뭡니까? 똑같아요.
하긴 뭐 2000년 됐네. 기원전 4년께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상 연대를 보면,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좀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는 여섯째 인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여섯째 인을 예수님이 띄기 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섯째 인을 띄기 전에 다섯째 인의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야 됩니다. 순교한 자들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너희 동무와 종들이 아직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순교한 자들이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뭡니까? 여섯째 인을 띌 때 뭡니까? 천지 지변의 모든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뭡니까? 여섯째 인을 떠야지 전에 제가 여섯째 인과 다섯째 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4절, 5절 여기 있는 첫 열매들이 휴거가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기 전에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는 이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자들이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너를 면하게 해준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계시록 14장의 1절 4절부터 했죠. 첫 번째 열매로 이기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나서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이 땅에 천지의 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7년 환란이든지 3년 반 환란이든지 그것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오늘날 그런 것도 아직 현재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666을 저 베리침이 666이니까 666을 맞으면 안 된다. 물론 사람이 이런 거 맞으면 안 좋죠. 그런데 굳이 우기는 거예요. 666이 베리침이니까 맞으면 안 된대. 아니 여섯째 이런 일이 아직도 하나도 지금 이 지구상에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다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이 땅에 어떠한 환란이 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보라고 제가 얘기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세요. 이런 현상이 지금 지구 땅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올 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직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이 열불이 앞으로 나타날 뭡니까? 이 마지막 때랑 이 철과 진흙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 열불이 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유럽에서는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되나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유엔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해서 이들이 잠깐 나라를 얻는단 말이에요. 각 나라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남겨질 사람들에게 임하는 환란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유토피아, 천국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랬잖아요.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서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 평화조약을 한다는 20년 6월달에 선포한다는 거죠. 이 땅의 지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사람의 중심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는 마귀, 속이는 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서 계속 말씀을 갖다 왜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냐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갖다가 좋은 걸 하고 성도들을 그 영을 성장을 시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휴거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거짓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건데 제가 몇 번 성경에 준해 있는 말씀을 해야 되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끌어다가 집어넣냐고 자꾸 9개의 좋은 열매에다가 왜 한 가지의 누룩을 집어넣냐고요. 그래 유튜브에 이 말씀을 갖다가 올리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기도를 했어 아버지. 이게 지금 창세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는 이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고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들 보충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지금 보충 강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아, 아담이 에덴 시절에 여기 있던 세월이 있었구나. 이런 거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철과 진흙에 대한 이 마지막을 갖다가 다니엘서와 마태복음과 저기 사도 바울 얘기한 거 계시록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됐다는, 응?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끝내고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 부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 부류예요. 그렇죠? 세 부류에서 보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욥기서 38장 7절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첫 번째는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천사.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에덴 시대의 사람들, 에덴 시대의 사람들. 두 번째는 에덴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듯이 거기에서 뭡니까? 죄가 아닌 자들로 태어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있던 아담이 타락하기,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을 뭡니까? 아, 에덴 시대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디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육체가 돼.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을 해서 육체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거예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한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몸 밖에 그냥 음행하는 자는 뭐냐?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음행을 범하는 자마다 뭐냐? 자기 몸에. 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도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땅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계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는데, 그들이 이런 WCC라 여러분들 이런 그 세계 종교연합회 같은데 가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해왔던 의로운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딱 돼 있다고. 그런데 뭡니까? 육체가 되어가지고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떨이네.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날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곳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예배당을 다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신의 은사도 많고 애언 은사도 많아. 최고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게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부흥강서의 유명한 자고 세계에서 나가서도 참 설교해요. 진짜 보니까 저런 유명한 목사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줘. 야, 저 목사 알아주는 목사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심판 때 앞서 뭡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예수를 참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쳐들매로 쉬고 못하고 이 땅에 딱 남겨진다고 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 왜곡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날 특히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 유튜브라는 곳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많은 글들을 올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가감을 한다든지 뺀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응?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데가 여기 보면은 전부 왜곡을 해요. 이게 뭐야? 전부 누룩이야, 누룩. 누룩을 전부 집어넣는 거야. 기가 막힐 것이에요.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뭡니까? 에덴 시대의 에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있는 자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날에 뭡니까? 땅에서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 현재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뭡니까? 구별된 자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뭡니까? 뭐라 그러 나오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자, 쭉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담의 아들들을 쭉 봅니다. 아담의 아들들을 쭉 봤어요. 아담과 아벨을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아벨은 뭡니까? 믿음으로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을 보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로마서에 딱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아벨의 피로서 뭡니까? 믿음으로서 우리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 또 기간이 넘어가니까 줄여서 괜히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난 자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오늘날의 여자나 남자나 뭡니까? 모두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창세기를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모두가 우리가 이제 여자라는 그 단위를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자를 이렇게 단위를 보면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자가 이제 교회로 이제 비춰지는데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우리 창세기 할 때 그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담의 뜻이 뭡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로 사람의 딸들로 타락하고 나서부터요. 사람의 딸들로 태어났다면 왜? 가인의 후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인도 후손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에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뭡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는 답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자들도 남자들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의 딸들로 되느냐 이거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뭐냐면 너는 흙을 먹으려. 네가 먹을 거는 흙이다 이거.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뭘로 변했어요? 산돌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지. 우리 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흙이요. 흙은 누구예요? 뱀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것을
첫 번째 창조받은 아담을 얘기하고 두 번째 누구냐?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잖아요. 한제사로,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알 때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나오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창세기 여러분들이 창세기 제가 여기 아니, 창세기 22장 9절에 13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삭을.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축복을 줍니다. 네가 네 아들 이삭, 네가 이같이 나에게 재물도 아끼지 않고 바랬다.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 가지로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천사, 에덴 시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오늘날에 거듭나고 쉽게 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거듭난 자들. 이것이 뭡니까? 거듭난 자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이것이 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느냐, 아버지라 불렀느냐? 갈라디아서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딱 나오는데 어떤 말씀을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냥 아들이라 이거.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부터 있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어졌느냐? 자,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아버지 앞에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우리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냐 뭐냐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마귀를 지옥불 속에 무정경에 집어넣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온 우주에 밝히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뭡니까? 자,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창세기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뭡니까? 우리가 7시기가 있대. 7수를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7수를 이야기했어요.
이 칠수가 우리가 무죄 시대부터 아담의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에 사는 이 시기에서 이 칠수라는 수가 완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죄 시대예요. 이 무죄 시대는 뭡니까? 자, 아담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하기 전까지 시대를 갖다가 무죄 시대라고 합니다. 무죄 시대.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 걸 갖다가 무죄 시대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양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심 시대는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뭡니까? 우리의 얘기했죠?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혼과 몸, 영 사이 뭡니까? 양심이라는 조차가 중간에서 선멸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막 뛰잖아요. 불안하고. 그게 뭐냐면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내 영이 어려서 만약 범죄를 하게 되면 내 양심이 막 벌벌벌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양심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시대의 양심 시대요.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 통치 시대가 나옵니다. 이거 인간 통치 시대는 뭡니까? 자,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뭡니까? 홍수 후. 그러니까 노아에서 홍수로서부터 뭡니까? 바벨에 흩어짐까지. 그러니까 인간 통치, 모든 통치를 누구에게 줬어요? 노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노아가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을 암수에 정한 것들은 7상,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2상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인간 통치에서 온 이 지구 땅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인간 통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정시대, 하나님의 그 모든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에서 뭡니까? 양심 시대로 우리가 죄를 져서 떨어지고 그 양심 시대에서 다시 떨어져서 뭡니까? 인간이 통치하는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약속 시대입니다. 약속 시대. 이 약속 시대는 뭡니까? 아브라함서부터 누구까지예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을 하냐면, 출애굽을 시작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음의 모든 조상되는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게 출애굽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뭡니까? 우리가 뭐라니까? 약속 시대라고 합니다. 약속 시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율법 시대예요, 여러분들. 율법 시대. 이 율법 시대는 뭡니까? 율법 시대는 뭡니까?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와서 출애굽해서 신에서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을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가 뭡니까?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양심 인간 통치 약속 시대 율법 시대까지 와서 뭡니까?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가 율법 시대. 여섯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은혜의 시대. 은혜 시대. 여섯 번째 은혜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성령으로 강림해서, 성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공중에 올려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공중 심판 때까지 우리가 사는 삶을 갖다 뭡니까?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예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5개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시대에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다리는 공중재림,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중재림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7째 나팔 환란까지 다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첫 번째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올라가기를 바라야지, 여러분들이 7째 나팔 다 불고서 이날 이 땅에서 다 환란 고통 다 겪고 나서 아버지 예수님 공중재림에서 올라가지고 거기서 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중재림에 와도 여러분들 1000년 동안 왕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도 없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그런 말이 계속 또 나와요. 그게 답답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영자 아니면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자, 일곱째 마지막은 뭡니까? 자, 천년 일곱째는 뭡니까? 왕국시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왕국시대, 곧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지상에서 올라와서 지상에서 뭡니까?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는 것까지, 천년 왕국까지가 뭡니까? 일곱시대. 왕국. 천년 왕국시대.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곱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에게 주신 일곱수를 완성을 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는 자들이 천년 왕국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인류에게 정해진 일곱 시대입니다. 이것이 일곱 시기. 일곱 시기예요. 이것이 일곱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는 뭡니까?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 12수가 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12수. 완전 수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시대가 없는 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일곱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떤 시기야? 율법과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몇 번째요? 다섯 번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어디요? 출애굽 신해산 율법 때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율법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곱 시기에 대해서 잘 알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안 열리게 돼요. 자, 우리가 무제시대의 양심과 인간 통치의 약속 시대를 다 와서 율법 시대의 은혜 시대가, 이 율법 시대가 얼마나 가냐면 1500년을 간 거예요. 1500년. 이 율법 시대가 1500년을 가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의 믿음의 교회들도 머리에 박여버린 거예요. 왜? 목사들이 서장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박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게 되려면 뭡니까? 다섯 번째 시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왔죠? 자, 출애굽을 한 게,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뭡니까? 율법이 지내서 십자가까지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리길 때까지가 율법 시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일곱 시기를 알면서 내가 어떤 시대에 있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공중으로 재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뭡니까? 공중으로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들려올 때까지가 뭡니까? 은혜 시대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들은 뭡니까?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 시대로 자꾸 가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내가 율법을 강조해야 되고 자꾸 해요. 그래, 이 일곱 시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이 왕국시대는 아직 우리에게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시대 뭡니까? 우리가 끝자락에 딱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은혜시대예요. 은혜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년, 천년 왕국을 하고서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이 왕국 일곱 시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은혜 시대 마지막 그냥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 그나마 그래도 혹여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그 모든 걸 준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거의 다 90% 이상이 율법 시대에 살려고 율법 시대로 거꾸로 지금 유턴해서 가는 거야. 은혜 시대에서 유턴해가지고 율법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서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갖다가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혼합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은 내가 율법 시대도 산 거고 은혜 시대도 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기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때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다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초림에 오고 또 재림한다는 걸 다 기록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와 너와 집을 구원.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흑요. 그들은 육신은 살았다 하는 그들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박사고 뭐가 훌륭한 사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믿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뭡니까? 이 몸,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흙에서 뭘로 변하는가? 돌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영들이 성장하지 못한 자는 뭐냐면 아직도 돌로 완전하게 이게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거듭난 영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명 주는 영이 거듭난 영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계속 자라야 되거든.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건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재료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부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 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만 가지 말고 주일날 한 번씩 다른 이렇게 쭉 예배당을 한번 다녀봐요. 한번 다녀보시라고. 저는 그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한번 다녀봐요. 그러면 그 단에서 쓰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대, 2020년에 6월달에 이제 선포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선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왜 자꾸 요한계시록을 먼저 해라 창세기를 10장까지만 하고 하지 말고 자꾸 해라는 이유를 제가 이제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의 생활에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